자, 한 주간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달려나갈 때입니다.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또 마지막 또 단계에 있는 코로나 모두 유의하셔서 또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니라. 아멘.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은 이스라엘을 구함이시고 위함이시고 또 구원을 받게 하시려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증언했습니까?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랬어요. 열심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또 예배 참석 빠지자고 열심히나 이런 열심이 있는데 겉면은 외형은 그런데 내면에 뭐가 있어요?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올바른 지식, 그것을 따른 것이 아니고 뭐야?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또 어쩌면 하나님의 의를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귀찮거든. 왜? 내가 그걸 싫어하건단 말이야.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그냥 찔림받고 내 마음대로 하기 싫어. 내 마음대로 해야 좋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찾고 뜯어내고 막고 이러니까 싫단 말이야. 그러다 하나님의 의를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운다. 오늘 뭐 정확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그건 뭐예요? 내가 조종하고 내가 뜻하고 겉은 교회인이야. 겉은 교회인. 내면은 불신앙자. 신앙자가 아닌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너희들을 이걸 깨우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바른 의미에 바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나를 매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깨우침 받는 그런 성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말씀에 의해서 뭐야? 내가 나를 성찰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주 조사관이 되세요. 수사관이 되세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맨날 진실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매일 조사하는 거야. 너 오늘 뭐 했어? 진실의 방으로 그래가지고 나를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나를 성찰하면서 매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뭐였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그 의미의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기독교. 기독교는 무엇인가? 또 그거에 관련된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성육신은 과연 어떤 것을 성육신이라며 성육신의 신비가 무엇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강하고 순수한 인간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인간성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게 아니에요. 그 좋았던 그때가 아니라 타락으로 인해서 연약해졌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성. 그 인간성을 예수께서 취하셨습니다. 너 이런 부분이 있었냐? 내가 그 부분을 취하마. 예수님이 그거를 취하셨고 근데 이 예수님은 아담은 죄를 진 죄인이지만 아담님은 죄가 없으신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흠이 없는 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간 동안 살았어도 죄가 없는 분이셨다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의 신비예요. 인간성을 취했지만 타락하고 죄 있는 그 아담의 인간성을 취했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한시적으로 오셨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인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참 그 아이러니하죠 이게 좀 그래요. 그런데 딱 들어보면은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우리의 그 첫 부모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첫 부모 그 아담과 하와의 거룩한 그 아담과 하와와 거룩한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찼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때가 찼을 때 참으로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차면 그때에 맞춰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이게 기독교예요. 자, 그러면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입으로 입술로 시인하라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어디냐면 로마서 10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봤죠?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히려 나의 구원자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우리는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 아래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약의 약속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때 구약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구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가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약속을 중요시하고 그 약속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놀라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 Son of God 그러잖아요. the Son of God. 자, 즉 성자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제일 놀라운 일이 예수가 온 거예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성자를 때로는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말씀, 즉 로고스 들어보셨죠?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자를 때로는 말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말씀이 인간성을 취하신 일을 우리는 이것을 전통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성육신. 이게 성육신이에요. 자, 말씀을 뭐예요? 인간성이 취하신 일. 말씀이 인간성을 취해버렸어. 안았어. 그 죄 많은 인간성들을 없으신 분이 말씀을 입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걸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성육신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요한복음 114 아주 외우기도 좋습니다. 114 급하면 걸죠? 바로 성육신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사렛 예수로 사십니다. 이 땅에서.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로 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달려 죽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역을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하여 이루십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십니다. 그 이후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오셔서 구속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습니까? 이걸 믿죠? 믿는 자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오늘 로마서 또 10장 본문절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믿고 따르는 자에게 어느 누구든 상관이 없다. 너희의 계급, 어떤 인종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믿고 따르는 자에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를 부르는 사람에게는 부유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일. 바로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 핵심이에요. 이 핵심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과연 이 성육신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육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성자는 참된 인간성을 취하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자, 그러면 성자는 또 뭘 갖고 계시나 하면은 영원한 신격을 갖고 계세요. 인격이 아닌 신격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이 세 분은 삼위의 위격입니다. 삼위의 위격성을 신격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이 중에서 성자는 그가 영원부터 가지신 신성에 더해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가지신 신성에다가 더한 인간성을 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야, 여기서 인성을 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신성이 인성을 취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죠? 놀라운 일이 예수의 역사 시대 공생의 시간에 이제 쫙 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부나 성령을 봅시다. 성자를 뺀 성부나 성령. 이 성령은 이렇게 인성을 취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취하지 않으셨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으실 것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직 성자만이 그분께서 본래 가지신 신성에 더해서 인성을 취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취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강하고 순수한 인간성이 아니라 뭘 했다? 타락한 성분. 타락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약해진 인간성, 그것을 취하신 거예요. 어떻게?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없으신 그 존재로 이 세상에 오시고 또한 일정한 기간 동안 살아 계시면서 이 세상에 살았어도 죄가 없는 분이셨는데 바로 그 죄성, 인간성, 아담의 타락 부분을 다 가지신 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인 거예요. 야, 어떻게 깨끗한 걸 안 받고 우리들의 그 더러운 인간들을 모두 다 취하셨는가? 바로 이게 구원하시러 오신 목적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신비예요. 우리가 이 성육신을 이번엔 제대로 바르게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의 이 신비를 모르고 기독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위격이, 삼위의 위격이, 가의 그 세 분의 위격이 각자의 할 일을 하시고 임무 수행을 하신다는 거. 사명 감당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죄인을 구하려 오신 그 사명 때문에. 목숨 바쳐 모든 걸 다 피와 물과 모든 걸 땀으로 다 흘려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는 이 성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성관계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죠? 남성의 그 관여가 없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자, 거기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 아는 그 사촌 동생이 있어요. 저기 가평에 살고 있는데요. 그 동생이 제가 전도하려고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맨 처음엔 첫날에 나와서 앉아서 듣더니 에이씨 어쩌고 막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누나 나는 이것이 믿지 않는 게 웃기지도 않느냐. 어떻게 그 밤에 그 안 하고 어떻게 예수가 태어나느냐.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제 모르니까 이게 나오는 거 아니. 근데
실상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를 믿을 만한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믿겨지질 않잖아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해봤어요. 이걸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변명할 결의가 없더라고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하여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잉태되었다. 예수가 태어났다. 이거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게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그냥 은혜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허락지 않은 자에게는 따지고 들어요. 왜? 내 식대로 생각이 드니까. 나는 밤에 이렇게 해서 부인하고 이렇게 해서 성관계를 해서 나온 게 자식인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하고 나타난 예수가 그게 맞는 얘기냐? 그에 답게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자,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걸 보세요. 항상 내 위치에서 내 그림대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그림에 의해서 내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와 주세요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더 넓은 세계 가요. 근데 항상 내 시야가 좁아터진 망해간 그거 부도난 법이네. 그 속으로 계속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거야. 하나님 이 부도 내가 내 자체가 부도인데 부도난 곳에 자꾸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눈과 귀가 열리지 않고 지경이 넓혀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바로 그 지경이 넓혀지는 그 일이 눈과 귀가 열려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의 방법 속에 우리가 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벌어지고 내 인생의 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끝에 옷자락 요것만 매달려 있어도 너무도 다른 세상에 살아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은 똑같은 거예요. 자꾸 내 방식대로 한다. 그러니까 성자가 성육신을 위해서 성관계 없이 남자의 관여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동정녀 마리아의 태의 수태가 돼서 태어나셨는데 바로 이러한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거예요. 이걸 감히 누가 믿겠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뭔지도 몰랐지만 믿고 왔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눈에 가리고 의심을 주지 않는.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의심. 근데 하나님이 의심도 없이 믿게 만들고 오게 만들으셨다. 그런데 또 여기서 뭐냐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도 뭐라는 줄 아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라고 물어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물은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랬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그 소리가 그 소리잖아요. 나는 남자가 이런 일이 없는데. 근데 성자는 어떻게 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 수태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영원하신 신성, 그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인간성을 주하신 사건, 이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이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따질 거냐고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신성이 하시는 일이라. 자, 그래서 성경은 그가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 그것도 동정녀에게 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또 마태복음 1장 23절과 25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또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임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신구약을 거쳐서 예수의 탄생을 다 예견했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의 이름 임마누엘이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고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그것도 어디에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로 예수 탄생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하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기독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다. 자,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님이 이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같은 인간성을 취하셨음을 명백히 받아들여야 한다. 맞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성을 취하셨으므로 예수님은 목마르기도 하셨어요. 인간의 옷을 입었으니까 목마르기도 하셨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성으로는 뭐랬어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러잖아요. 아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예수님 왜 이렇게 먹으시고 왜 이렇게 주무십니까? 아이고 졸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뱃속에서도 자고만 있잖아요. 풍랑 일어났는데도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하고 우리가 막 깨우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임성으로는 졸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성자가 인간의 몸만을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참된 인간의 영혼, 참된 인간의 영혼도 취하셨고 참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의 옷을 입으셨잖아요. 이 하나님 예수의 죄 없는 영이 다 육의 옷을 입고 그러면서 신성을 가지신 그 한 사람이 있게 된 거예요. 딱 예수님 한 분인 거예요. 육의 옷을 입되 우리가 신성이 있다 하더라도 뭐야 성화가 되지 않으면 신성이 아니고 뭐예요? 육덩어리, 육덩어리 뭐 이런 거겠죠. 자, 이 바로 이것이 오직 나사렛 예수만이 그런 분이시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성육신이다. 근데 오직 그만이 신인이시다. 신인. God man, the God man.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죠. 신인이시다. 이 신인을 인정하고 그 앞에 있을 때만 뭐가 되냐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분 앞에 있을 때. 그 신인을 인정하는 자만. 그러니까 성육신을 인정하는 자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10장 우리 신문 10장 본문절에 있겠죠? 1장입니다. 1장 16절 제대로 얘기했네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돼요? 날로 성숙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엔 조금씩 있다가. 자, 그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천국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오직 뭐 다른 거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육신에 관해서 기독교가 아닌 것들도 알아야 되겠죠? 기독교 있는 것도 알지만 아닌 것들 한번 이거는 귀담아 그냥 쭉 스토리를 들어보세요. 성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온전히 부인하는 거. 부인합니다. 아니야. 무슨 성자가 예수님 무슨 하나님이셔? 자, 예수님은 그저 온전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고 그냥 우리의 좋은 선생님. 어쩜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범이야. 우리가 저렇게 가야 될 모범의 샘플, 모범이 되셔 하는 그런 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런 주의자를 소시니우스주의라고 합니다. 소시니우스주의, 또 유니테리언주의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아주 그냥 쉽게 들리죠. 바로 이것이 그런 자들이 참된 기독교가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가 아니죠. 사이비 이단이죠. 자, 아니듯이 성자의 온전한 신성을 부인합니다. 온전한 신성을 부인하면서 성부보다는 조금 못하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피조된 하나님, 피조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아리우스주의도 있습니다. 아리우스주의. 바로 이들은 진짜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제 가다 보면 소시니우스, 아리니우스, 뭐 유테리언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단, 그건 이단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성자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나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졸지도 아니하셨다고 하는 생각은 그거는 비기독교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 졸지도 아니하셨다. 그건 좀 기독교적인 게 아니지. 이렇게 졸지도 하시잖아요. 인성을 이루셨으니까. 근데 졸지도 아니하셨다 이런 생각은 비기독교적이네. 또 성자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인간의 몸만 취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몸만 취하셨다고 하면서 그가 인간의 영혼을 취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이단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취하셨던 이단이고 기독교적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그냥 육신의 몸만 취한 거야. 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따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그 예수는 신성의 인격 그것과 또 인성의 인격, 즉 이 두 인격을 가졌다고 하는 것, 이것도 이단적 가르침이에요. 두 개의 인격을 별도로 가졌어. 그 이단적 가르침이에요. 자, 이런 것을 무슨 주의라고 그러냐면은 네리토리오스주의라고 하는데 바로 이걸 따르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좀 약간 하여튼 뭐 이단들이 조금씩 막 비껴나가요. 뭔가를 그 자기식대로.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 뭐 했어요? 새로운 교리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요. 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이것의 변형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인간성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다시 신성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제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인성이 없다. 신성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고 성육신에서 이 신성과 인성의 한 인격이 있다는 것을 잘못 이해합니다. 잘못 이해해서 이제는 그 인성과 신성의 혼합이 일어난 인성도 아니고 이거는 신성도 아니고 어떤 제3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제3의 성질로 변하여서 신성화된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도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없는 걸 막 만들어내요. 자꾸 제3의 성질이 어디서 없어요, 어디에. 자꾸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 자, 이것을 주장했던 자는 유니케스라고 합니다. 유니케스. 또는 뭐 유티쿠스. 그 이름을 따서 유티케스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나열한 모든 것들, 이게 바로 여태까지 나열한 거는 켈케돈 공유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정제된 사건들이에요. 또 보면 이제 그 메시아닉주라고 또 있어요. 메시아닉 교회. 히브리어로만 하고 시편으로만 한다. 이것도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내 자신을 봐야 되겠죠. 나를 한번 성찰해 봅시다. 나는 그럼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개개인적으로 많이 던져봐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죠? 너희는 나를 무엇을 하느냐고 마태복음에 물으셨어요. 16장 15절에. 자, 질문하고 계신데 12사대 대표자 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들었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바로 이 칭찬받은 고백이에요.
그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실적인 메시아이심을 제대로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곳에 이 바른 기독교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이시오, 즉 그리스도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최초의 기독교적 선포였어요. 최초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최초의 기독교적 선포였고 또 우리의 본래적인 본연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나의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직 한 분 계신 독생자 아들이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이 대답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대답만 이렇게 원하실까요? 자,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리라. 아멘.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했죠.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이 몸과 영혼이 다 같이 타락한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거는 영혼육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했기에 인간의 몸과 영혼을 다 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타락한 몸을 십자가에서 구속이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의 그 구속과 또 부활의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영혼과 몸 전체로서의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구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께서 인간 속의 몸과 영혼을 다 취하셨음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는 분명히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죠. 계산만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정확히 성육신의 사건과 함께 내가 받은 은혜를 정확히 증거하셔야 되고 분명히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거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영은 취하지 않으셨어 라고 주장하는 그 자들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라우디게아 감독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아시죠? 라우디게아 감독 아폴리나리우스, 이름도 길어요. 아폴리나리우스와 같이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이단적인 말이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전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인간성 전체를 취하셨음을 강조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도 함께 지니셨다. 혈과 육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구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성 전체, 즉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않는다면은 이 땅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기독교를 없애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유, 무슨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어디 계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매일매일의 기도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달라뿐이 못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는 능력. 이것이 임할 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러셨거든요. 바로 그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함께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한 참사람됨, 바로 그 참사람됨이 있음을 천명해야 돼요. 하늘에 증거해야 돼요. 천명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참사람됨을 나타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참사람이 매일매일 새록새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바로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없는 사람들, 바로 이것을 이끌어가며 보여주며 전도해야 되는 그 모습의 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구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의 인간성 전체, 즉 바로 인간의 그 영혼, 육 모든 것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바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에 그러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이름을 높이 찬양합시다. 높이 부르십시다. 그래서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매일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그 나를, 나의 모든 죄를 취해 주신 그 하나님께 매일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